모두가 이름 석자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에 책임을 질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평가하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그 죽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좋은 기억으로 혹은 나쁜 기억으로 그렇게 기억 속에 남겨두게 될 텐데요. 여러분, 내 이름 석자, 이것이 타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는가 참으로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계실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후대에 우리의 이름이 기억된다는 것 참으로 귀한 거죠. 자녀들이 우리를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참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정말 멋지게 살았던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살고 나면 아마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바르게 살았다라는 이 반증, 타인을 통해서 평가받는 것이 다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함에도 우리가 세상을 마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우리의 이름 석자가 기억되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예로 들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언급되고 동시에 그 사람의 개인적인 믿음의 역사도 기록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름만 언급되거나 또한 이름도 거의 기록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의 사역만 일괄적으로 처리된 사람들의 모습도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그 이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열거해 가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모습처럼 평가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이 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들과 아니면 어쩌면 그들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아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이름을 통해서 그 믿음을 더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들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 기록된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벨의 믿음을 오늘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나온 사람, 이 아벨. 믿음의 예로서 아벨의 믿음을 가장 먼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위하여 죽었기에 본받기에 적절한 모범의 가장 첫 번째 사람 아벨을 오늘 본문에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이 아벨에 대한 이 표현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바로 참다운 예배자의 삶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한들 우리 삶 속에 예배가 흐트러지고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옳은 믿음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벨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바로 더 나은 제사,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를 아벨이 드렸음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아벨이라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자손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배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려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예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장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긴 것은 바로 차남인 아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장남의 권위가 대단했거든요. 그리고 장남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장남의 권위를 무시한 채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영광되게 하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태어난 순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의 자세가 어쩌면 더 하나님 편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 속에서는 장남이 위대하고 장남이 더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더 나은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벨은 속죄의 희생 제물을 양떼 중에 첫 번째 새끼를 드림으로 바쳤습니다. 가인은 희생 제물을 알았지만 오직 감사제만을 땅의 첫 소산으로 바쳤습니다. 무엇입니까? 철저한 나의 희생,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아벨의 믿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 속에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죽고 또 죽어야만 하나님은 그런 날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날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전생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허락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통하여 우리는 그 이후에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아벨이 그의 믿음을 통하여 얻은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아벨이 그의 믿음에 의해 특별한 유익을 얻은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벨을 향해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의가 없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신데, 하나님은요,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 그 예배자를 향해서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예배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입니까?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는 후세의 길이 기억될 만한 교훈을 남기는 영예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후배들에게 비록 그는 죽었지만,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으로서 오히려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이름을 성경은 우리 속에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남긴 교훈의 내용은 무엇인가?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리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된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받지 않고 남은 자기 백성들을 해하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난에 대해 방관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가장 먼저 아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배에 관해서 이것이 증거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5절로 6절에 등장하고 있는 에녹에 대한 말씀인데요. 에녹의 믿음을 보십시다. 본문에서 그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성경 어디에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에녹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둘째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모든 인류가 태어나 다 죽었지만 에녹만큼은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상 어느 곳에서도 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에녹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녹은 자기 자신의 양심 가운데 그러한 증거를 지니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엄청난 복인지 모르죠. 우리가 인생 속에서 날마다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느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한 걸음도 빠짐없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고백될 수 있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에녹의 그 믿음의 여정 속에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셨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준 것입니다. 그의 믿음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생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됩니까? 오늘 에녹처럼 모든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동행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찾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는 그 길로만 가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고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용서함을 얻는 순간 우리는요 후회하지 않는 삶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대단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역사들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과 동행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7절에 등장하는 노아죠. 노아의 믿음을 봅시다. 노아의 믿음의 근거는 그가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경고를 그는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치기 전에 미리 경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쉽게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경고, 하나님의 그 경고를 통하여 준비할 것을 예고해 주십니다. 이때 그의 경고를 무시하여 경하게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 중한벌을 받게 되지만 그 경고를 기억하며 그 경고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의 행위 및 그의 믿음과 행실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경외함으로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경외함으로 받는 거예요.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그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며 내가 반드시 이것을 무시하지 않고 지켜야지만 내가 이 길에서 살 수 있음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경고를 노아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먼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다음에 우리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오늘 노아처럼 120년 동안 아무런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어떠한 심판의 모습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 꾸준함의 시간을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며 그 준비를 해나갈 수 있는 인내의 시간들이 있어야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쉽게 넘어지고 쉽게 낭망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길을 떠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믿음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인내할 수 있는 믿음, 그 인내의 시간들을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문제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우리의 행동에 작용을 준다는 것이죠. 만일 그것이 좋은 것을 심어주고 그것이 나쁜 것이라면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키게 합니다. 노아의 믿음은 그의 행실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방주를 예비하는 120년의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결단을 준 거예요. 그의 믿음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믿음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가 믿음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이 멸망당할 때 그와 그의 집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하신 주님을 믿고 믿음의 행위를 선택하면 우리 집은, 우리의 가족은, 우리의 삶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죠. 두 번째, 이 믿음으로 노아는요, 이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이 좋은 모범은요, 죄인들을 회개케 하거나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백성인 악한 사람을 정죄하는 가장 좋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인을 정죄하는 데는요, 욕설이나 거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의 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스스로가 정죄를 받게 하는 거예요. 노아는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이 이 땅을 비로 심판할 거야, 그러니 나와 함께 이 심판을 면할 방주를 짓자라고 그 말밖에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의 방주를 함께 지읍시다. 이 땅에 심판이 경고되었습니다. 함께 그 경고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이 길에서 피합시다. 그렇게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통하여 방주 짓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죠. 아무도 그 땅의 비로 이 땅이 심판될 거라는 그 마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두가 심판으로 죽게 되는 그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세 번째, 노아는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7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참된 의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의의 후사가 된 거예요.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믿음의 세대가 일어난 거죠. 아담을 통하여 세워졌던 믿음의 세대가 다 죽고 나고 이제는 다시금 노아를 통한 믿음의 후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계속되는 믿음의 사람, 8절로 9절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친구라 부를 만큼,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큼 히브리인들에게는요,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다른 어떤 조상들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대한 업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 중에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그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스스로 나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곳으로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나와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이 믿음의 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그는 자기 아비 집의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극악한 죄인에게도요, 완전한 무상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기 전에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우상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찾아오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이제 돌아와라. 이제 돌아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돌아오는 자는 그 길에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로 죄뿐만 아니라 악한 친구들로부터도 떠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살아왔던 환경들로부터도 떠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하신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유업으로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전혀 낯설고 전혀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렇게 부르셔서 그들의 믿음의 길들을 만들어 간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말씀하실지 몰라요. 네가 머물렀던 그 땅에서 떠나서 내가 원하는 그 땅으로 옮겨가라 했을 때 아마 우리 속에는 굉장한 불안이 있을 거예요. 전혀 낯선 땅, 아무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그 땅에서 내가 다시금 출발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평생의 삶을 이곳에서 살다가 옮겨진다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그 두려움을 뛰어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소유한 백성들은요 그 땅이 비록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 땅의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결국은 믿음이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실행을 감당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의 길을 떠납니다. 순종케 하는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뜻 자기 지혜를 버리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저는 이방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아브라함은 그 길을 향해 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그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와 같은 약속의 후사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약속은 성도와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모와 자녀들이 하늘의 유업의 상속으로서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어쩌면 나그네 땅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의 그 땅을 향해 나아가라, 옮겨가라. 너희의 믿음을 통해서 그 땅을 소유해라.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포기해야지만 이 땅을 버려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손에 쥔 것과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계속적으로 붙잡고 싶으면 우리는 이 땅을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 결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탱해 준 것은요 그가 하나님께서 경영하실 하나님께서 지어가실 그 터가 있는 성을 바랬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의 확신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땅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할 텐데요.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그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시간들을 우리의 삶의 시간으로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왔더니 어느 순간 우리가 살고 난 그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후세들에게 봐라! 광야 은혜교회 속에 살았던 목사가, 집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보여주는 좋은 모델로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의 바른 가치며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붙잡아야 될 믿음의 유산임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지, 나에게는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는지,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되기를 바라고 있는지를 되새기면서 우리 함께 멋진 믿음의 경주, 이 순례자의 여정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